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과 유다라는 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갈 때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개를 하기에 이릅니다. 후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장자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갑절의 기업을 얻게 되고, 유다는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규와 그리고 장자의 명분인 통치자의 지팡이를 얻게 됩니다.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 가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통치의 명분을 받게 된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이러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가 이제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독립했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떠난 시기가 미묘합니다. 그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장에 보면 언젠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 벌어진 후에 형제들이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집안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좀 살펴보니까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헤브론에서 약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저는 처음에 내려갔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남쪽으로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쪽이더라고요. 왜 북쪽이지? 그랬더니 이 헤브론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1000m 정도의 그런 고지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아둘람이 그보다 낮은 지역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표현한 듯 합니다. 여하튼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해석하기를 아마도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을 것이다 주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보다는 다른 해석을 좀 즐겨 봅니다. 아무래도 유다가 가족에게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떠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를 저는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꿈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핵심은 그 요셉을 제거했을 때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망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고, 요셉이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의 죽음과 그 방불하는, 그 당시에는 죽었을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꿈은 망가졌을 것이다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왜 꿈을 망가뜨리려고 했을까요? 질서가 엉망이 됐으니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질서가 엉망이 됐습니다. 서열 11위인 그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전한 질서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첫째 아들은 첫째다움을, 그리고 막내는 막내다움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가 공평한 사랑을 주기를,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한 20년 넘게 지난 창세기 4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그리워합니다.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대로 대물림돼서 베냐민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요셉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질서가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그 방식이 무너지면 이 서로 간에 불평하겠죠. 야, 이렇게 될 거 죽이지 말 걸 그랬어, 팔지 말 걸 그랬어. 그리고 가장 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야, 형제를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팔아넘기자라고 주도하여서 노예를 팔아넘긴 유다의 말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일 큰 비난을 받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유다예요. 그 비난을 막 받다가 됐어, 나도 니네랑 안 살아 하고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 해석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유다가 언약의 공동체인 야곱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물론 하나님은 세상 모두에 계시지만 이 당시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르는 곳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그것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매우 위험한 사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튼 유다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제법 안정을 누린 듯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땅에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따라가 보면 유다가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잘 꾸려갔다라는 그런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의 이름의 뜻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독립해서 나갔으니까 힘들겠죠. 일어날 땐 거죠. 힘을 내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 반지하에 살다가, 신혼 때 반지하에 살다가 그곳을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 그걸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올라가. 그래서 어느 날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남을 간구하는 거죠. 첫째 아들을 낳고 그걸 간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은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좀 일어선 거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건 이곳에서 잘 자신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이름이 아마도 둘째 이름에 들어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를 낳았을 때 이름을 셀라라고 합니다. 셀라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됐으니까 필요한 게 평화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세 아들의 이름의 변형을 보면서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겪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셋째 아들의 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이 이제서야 구축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에게 이제 필요했던 것은 번성을 위해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로 인해서 자신이 쌓았던 안정과 평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장자인 엘이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가 되자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악함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악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기록합니다. 당시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 혼자 살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을 경우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유업을 물려주는 거죠.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난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들을 낳아주면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이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장자 몫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의 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생기면 힘든 거죠. 자기는 잃을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임신을 안 시키려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거 보시기에 악하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제 셋째 아들도 낳고 번성을 준비하는 안정과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아들 둘을 잃고 하나 남았습니다. 이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세웁니다. 이 며느리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 며느리가 아무래도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이 며느리를 떨어뜨려 놔야 되겠어. 사실 이 며느리 입장에서도, 다말 입장에서도 자기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유가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한 유다는 그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창세기 3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신이 이루는 평안과 안정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마 유다는 그 며느리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유다에게 들려온 소식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절하고 네 친정아버지 집에 가 있어 그랬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유다가 38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불태워 죽이는 건 정말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행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죄송합니다, 돌로 쳐 죽이나 불로 태워 죽이나 다 아파서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훨씬 잔인한 방법이라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유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며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유유히 그의 시아버지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 보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 시아버지였던 거지요. 한참 전에, 3달 전에 양털 깎기 축제에 갔다가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이 유다가요. 그리고 그때 이 화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약속을 합니다. 염소 새끼 1마리를 줄 테니까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가지고 있어라, 내가 와서 주겠다 했는데 염소 새끼를 끌고 갔을 때는 이미 그 여인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거죠. 3달이 흐른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끌어내어 그들을 그 앞에 섰을 때 며느리가 내어 보여준 것이 그가 창녀에게 화대로 맡겨놓았던, 담보로 맡겨놓았던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와 끈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기 때문에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마도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돌아보는,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순식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듯합니다.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분노했던 이 유다는 이제 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자신을 속였던 이 다말의 삶보다 내 삶이 훨씬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탄식 어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묵상이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추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대단한 발견이냐 하시겠습니다만은 거십에 있었더라라는 표현에서 좀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셨듯이 저는 지리에 좀 관심이 있어서 도시들이 나오면 이게 어디 있는지 한 번씩 찾아봅니다. 근데 거십이라고 쳤는데 안 나와요. 거십, 아둘람 근처의 도시,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십은 어디에 위치했다라는 것보다 그 뜻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거십이라는 것의 뜻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5절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안한 시기를 기대하며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으나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짓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읽혀지는 거죠. 자신은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번영하면 되겠다. 번성하면 되겠다. 며느리를 들여서 아들 많이 낳아서 이제 번성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 기자가 보기에 그가 거했던 것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죠. 아마도 이 유다는 며느리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죄악이 거짓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이 유다에게 행한 죄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물론 행음한 것도 있지만 거짓말이죠. 장녀인 척 속여서 동침한 것 아닙니까? 속이는 죄요. 여러분, 유다의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죄요. 동생이 죽었다고. 그 속이는 죄요. 속이는 죄가 저는 아들에게도 이어졌다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이었을까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보고 배운 걸 텐데. 아버지의 가장 두드러진 죄악은 거짓인 거죠. 거짓이라는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아들을 통해 번성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죄를 지은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깊은 거짓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그 이유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번성을 기다리고 있는 안정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자신의 삶이 거짓 위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그 며느리를 통해 발견한 듯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 투성이인 이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비록 나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하긴 했지만 실은 나의 거짓이 훨씬 더 깊다. 돌아보게 된 것이죠. 저는 유다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짓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요, 자신이 거짓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깨닫고 울고 다말이랑 잘 살아도 돼요. 야, 네가 더 낫다, 내 아내 해라,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유다의 행적이 한참 나오지 않다가 어디에 유다가 등장하냐 하면 창세기 43장 3절에 이르러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요, 다시 야곱의 집에서 등장해요. 떠났어요. 돌아왔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셉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가족들의 화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다거든요. 유다가 거기에서 등장해요. 화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본 후에 내가 거짓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유다가 한 일은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의 땅에서, 거짓에서 돌이켜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주 안으로 거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유다가 선택한 위대한 일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보여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전 이 모습이 참된 회개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회개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에. 그런데 그게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네가 나보다 옳아.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돌이키는 거죠.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유다는 그 회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 통치를 유다에게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전 예전에 그게 그냥 신앙생활을 잘해라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니 회개의 말씀인 거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평안하고 안정적이니까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힘든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거짓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깨달았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거짓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평안하고 안정적이니까 그게 거짓이고 죄임을 알면서도 그냥 만족하고 놔두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위대한 회개는 주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는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유다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왕권이 주어질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권을 받았던 이유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멀리 갔어. 없습니다.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는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바로 이 순간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